찬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왕성 마테오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어제 내비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고 그래서 2시간 전에는 와야지. 그러고 11시 반쯤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안 막히고 이렇게 잘 성우님께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잘 왔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를 잠깐 바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나날들을 선행으로 채워주소서. 저희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를,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지혜를 실어주소서. 마음의 폭풍우를 만날 때, 혼란이 내 영혼을 삼키려 할 때 폭풍우와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 전에 존경하는 진홍장 다도 회장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어느새 푸르름으로 뒤덮인 산과 들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올 것 같지 않던 봄은 또 어김없이 이렇게 또 왔구나. 잠깐만요. 제가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요. 수술 받았을 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자꾸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기억도 자꾸 멀어지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쓰면서 지금 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노트북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잘 안 써봐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자꾸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54일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기다려지듯이 제가 건강을 잃고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을 때도 그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교통사고로 좌절과 실망에 떨어졌을 때도 따스한 봄이 다시 오듯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픈 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마음의 고통을 받기도 하였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받는 아픈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통 속에서 제가 만난 하느님입니다. 제 삶이 가시밭길 투성이인데 이런 삶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미사는 드리는데 어떤 때는 봉헌하는 의미를 모르겠고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데 왜 바쳐야 하는지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도대체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하느님의 사랑인지 방황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불러서 먹이를 나누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서 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소리를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숨기기 급급한데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대답한 것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계산적이지 않고 자식을 이기겠다는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관심으로 늘 자식을 바라봅니다. 관심이란 잘 아시다시피 볼관자하고 마음 심자, 바로 자식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졸리지 않으신가요? 문제 하나 내도 될까요? 5에서 3을 빼면 얼마지요? 아주 쉬운 문제지요?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큰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3, 상대방 입장에서 바꾸어서 3번 생각을 하게 되면 2, 이해할 수 있고요. 2 더하기 2는 4라고 그랬지요.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4,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에 많은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다 있지요. 자유의지로 먼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고 목 놓아서 동료를 부르는 것이나 어머니의 끊임없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랑은
내일이 있을 수 없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삶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강의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저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성지 다 가보셨나요? 네, 저는 충남 해미성지에서 가까운 시골에서 오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구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8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처럼 어디든 시험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기 서울교대 있지요? 서울교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재수를 하였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울까 하고 영등포 지역을 돌아보았고 제가 갈 만한 회사가 없는지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 만한 공장도 회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밤에 잘 때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어려웠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온 동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물어서 찾은 곳이 바로 절두산 성당입니다. 선종한 오기선 요셉 신부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성당에 앉아서 조용히 저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2번씩이나 낙방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제가 갈 만한 곳도 받아줄 만한 곳도 하나도 없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아서 순간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고 성당문을 빠져나옵니다. 제2한강교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강물 속에 빠져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한겨울이라 꽁꽁 얼어붙었지만 한강 한가운데는 얼음이 얼지 않았겠지. 얼마쯤 걸어가서 한강의 중간쯤 갔을 때입니다. 얼음 위로 종이 상자 하나가 뾰족히 튀어나와 있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그 종이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박스가 찢어지면서 무엇인가 떼구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총알이었습니다.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몇 개를 두어들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한강변에 철망이 있고 헌병이 보초를 설 때입니다. 신고를 했더니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하는데 제가 연락처가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절두산 성당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까지는 다음 날 아침 헌병대에서 와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태계로 수도경비사령부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 계급장을 이렇게 모자에 단 그 수도경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신고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하얀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5,000원이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청계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저와 같이 중학교를 다녔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 친구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이 후기 대학교 원서 접수처였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뭐가 있었죠? 5,000원으로 입학원서를 샀습니다. 5,000원 딱 입학원서 때입니다. 그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을 했어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합격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저한테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공약품을 무거운 짐자전거에 실어서 배달해 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었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면 좋을지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마더 데리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강연을 마치고 나오시는데 한 자매가 수녀님을 붙들었습니다. 저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신 데레사 수녀님께서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자매한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은데, 내가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와 함께 한 달만 일하고 난 후에 자살을 하세요. 이 여자 교우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데레사 수녀님을 따라서 인도의 캘커타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랜 기아와 질병으로 까맣게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들을 붙들고 부지런히 간호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도 살만한 보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자매는 자살의 유혹을 극복하고 데레사 수녀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언뜻 결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에게만 대학 합격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 형편에 등록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내일이 바로 등록 마감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입학금이 12만 8천 원, 소 한 마리 값이 10만 원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너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고 계속 벌어서 다닐 수 있으면 입학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 돈을 가지고 방을 얻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라.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돈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 후 정착한 곳이 바로
합정동 절두산 성당 근처입니다. 주일날 미사 참여를 하고 나오는데 원장 수녀님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때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대학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녔을 때예요. 아마 그 배지를 보시고 쉽게 저를 발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붙드셨을까요? 등록금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어려운 형편과 지금의 사정을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녀님과 주임 신부님께서 저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학생들까지 모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기선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영적 양식이 되었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을 구해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이는 돈으로 사글세를 내고 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학비를 모으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꺼진 연탄불을 살리고 솥에 쌀을 씻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학생들 과외를 시작합니다. 빨리 끝내고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저는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만 기다려, 나 밥 먹고 할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 또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제일 힘이 든 고3 학생들이 옵니다. 고3 학생들은 수학 1, 2 정석을 같이 풀다 보면요 12시가 훌쩍 넘어가요. 학생들이 모두 간 다음에 원룸을 쓰시듯 피곤이 겹쳐서 방바닥에 잠시 눕습니다. 그럼 그대로 어떻게 돼요? 잠이 들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새벽을 맞습니다.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가서 솥을 열어보면 밥이 어떻게 됐어요? 다 타서 껌동이가 됐어요. 연탄불은 중간에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이 얼음장이 되었어요. 이때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큰 힘이 또 있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칼바리아 산으로 오르시면서 3번이나 넘어져 십자가에 짓눌리신 채 신음하시는 모습, 매를 맞으시면서 다시 또 어렵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주셨습니다. 절두산 성당의 회장님과 총구역장님이 가끔은 저를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좋아하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용혜원 시인의 그래 살자, 살아보자입니다. 절박한 고통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히고 말 테니 퍼석퍼석하고 처연한 삶일지라도 혹독하게 견디고 이겨내면 추억이 되어 버릴 테니 눈물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웃음이 있기에 견딜 만한 세상이 아닌가. 사람이 사는데 어찌 순탄하기만 바라겠는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해도 먹고 자고 걷고 살아 숨쉬는 삶에 흠 하나 없이 사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눈물이 웃음되고 절망이 추억되어 그리워질 날이 올 테니 좌절의 눈물을 닦고 견디면서 그래 살아보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잠깐 시골집에 머물러서 요양을 합니다. 모아놓았던 돈을 어떻게 해요? 시골의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8남매가 살아가기에 급급한 형편에 저만 잘되기 위해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대를 나와도 100%안 되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고시원에 있으면서 하루 잠을 3-4시간 자고 책에 매달리다 보니 아침에 세수를 할 때는 코피가 한 움큼씩 쏟아졌습니다. 3번을 시도하였지만 근소한 점수 차이로 3번 모두 낙방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대리 진급을 합니다.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여러 곳에 응시를 하였지만 대학 졸업을 못하였으니 학력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편입해서 들어간 곳이 행정학과와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입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 나온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2번씩이나 서울교대에 떨어졌고 사법고시에 3번을 낙방했고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한강교 밑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몸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싶었기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지금의 무역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1년여 투병 끝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싸늘한 아버지의 죽음을 앰뷸런스에서 받아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시골 고향집에 모셨을 때 저희 8남매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셔서 빨리 하느님께 가셨는지 얼마나 목이 메이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골의 전닭과 집은 아버지 병원비로 모두 팔아서 썼기에 홀로 되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가 사는 서울의 작은 집으로 모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올라온 동생들의 학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저의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일 미사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기 시작하였고 점점 기가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마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니 방문 틈으로 이렇게 그 문 밑에 이렇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불을 끄지 않고 주무시나 살금살금 다가가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책장에 꽂아 놓았던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요한록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의 저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쓸모없는 저를 만들지 않았으리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미지근하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뜨거운 삶으로 바꿔야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조그만 회사를 시작하였습니다. 5, 6년 동안 튼실하게 성장해서 한 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10여 명으로 불어났고, 중국에도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점점 하느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바로 IMF가 왔고, 거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부도가 나더니 무려 30여 개의 거래처가 문을 닫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부도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 빼돌리고 도망간 뒤에 소식을 듣는 경우 그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성체 조배실 뿐이었습니다. 감실 안에 모셔놓은 주님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도를 내고 도망간 업체 사장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따져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또 모든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틈만 나면 기도하였고 회사도 주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는데,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신앙인이기에 무조건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한 다음에 고백성사를 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췌장과 간에 이상이 왔습니다. 체중이 7kg이나 빠지면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4학년 아들, 6학년 예쁜 딸, 그리고 아내 세실리아가 각각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보,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빨리 당신 몸 건강하세요. 대학 원서를 사서 시험을 보게 했던 친구가 와서 얼마 되지 않지만 보태서 빨리 건강을 되찾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라고 통장과 도장을 주고 갔습니다. 얼마가 있었을까요? 3천만 원의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의 격려로 회사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마침 명동 성당에서 하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7주까지 지나가는데도 심령 기도는 물론이고 제 마음속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8주 파견 미사 시간에 기도 공동체 성가 주여 이재인이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조그만 자존심이 한순간에 모두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이재인의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놈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IMF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회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서 다시 바빠졌습니다. 본당에서는 본당대로 청소년 분과장으로 사목회 부의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낼 때입니다. 바로 그때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가 저에게 왔습니다. 겨우 상가 문상을 하기 위해서 멀리 경북 예천으로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치약 휴게소를 지나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20m 낭떠러지로 굴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때는 제가 파란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붕 떠서 너무 편안해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였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 8분 중에 5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살아있는 3사람도 한 분은 바로 다리를 절단하였고 원장 수녀님은 중태라서 2주를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면서 아내가 제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는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저의 머리와 팔과 발을 마구 내리치는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고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셨을까 하는 묵상을 하고 났을 때 진통제와 무통제로도 잘 듣지 않는 이 고통을 모두 주님께 봉헌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을 때 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한술 한술 밥을 떠넣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서 빨리 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기에 병원 창밖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싱그러운 바람과 꽃의 향기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창밖으로 보일 듯 말 듯한 파란 나뭇잎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저를 안아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실 앞까지 밀고 가는 아내가 웃는 얼굴로 수술실에 밀어 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 힘내세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씨만 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야만 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때는 수술부터 완전히 마취해서 깨어날 때까지 하루 24시간도 더 걸리는 동안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아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강의 준비를 할 때는 그냥 담담하게 했어요. 근데 또 그때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내 옆에 있어 왔단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도 너의 짐을 지고 항상 너의 뒤를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고가 나고 6년 동안 몇 번의 수술을 했을까요? 제가 수술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15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를 투과하면요, 그 로보캅 아시죠? 양쪽 팔과 다리 모두 철심이 들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15번 수술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체부자요 4급 장애자입니다. 제가 장애자처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좋아하던 테니스도 칠 수 없게 되었고 사이클도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정신 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렵게 반의 성지를 순례를 갔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끼고 갔던 목발을 놓고 오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루르드 성지 샘물로 저희 영혼과 상처투성의 육신을 새롭게 치유하고 올 수 있는 은총도 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보이십니까? 사고가 난 지 21년 됐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21살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하시면서 가슴을 몇 번 치시지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그렇게 3번을 치시지요. 저는 제 오른손으로 제 가슴을 10년 넘게 칠 수가 없었습니다. 치고 싶어도 이쪽에 뼈가 없어서 인공관절을 해 넣었어요. 근데 이 손은 잘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 손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수술할 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면은 성공한 수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 후에 성체를 받아 모신 손으로 제 오른손을 잡고 여기 성체를 왼쪽에 이렇게 받아서 모신 다음에 이 손으로 이 팔을 이렇게 잡고 주님, 제 오른손이 가슴을 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10년 동안. 기도문에 나와 있으니까 남들과 같이 따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슴을 쳤던 저의 잘못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주말에만 내려가서 강원도 횡성 아시죠? 횡성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시로 저를 괴롭혀서 조금은 한가로운 시골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짐들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횡성입니다. 첫 해에 밭에 있는 풀도 뽑고 모종을 심어 보았습니다. 금방 오른 팔뚝이 붓고 통증이 와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는 낫을 들고 어린 풀을 조금씩 쳐낼 수 있었고 빨갛게 익은 고추도 따고 고구마도 캐었습니다. 팔에 통증이 조금씩 오기는 해도 참을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3년째인 작년에는 낫질을 하는데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붙어있던 어깨에 근육도 조금 생겨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지저귀는 맑은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의 변화와 풍요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삶의 의욕을 주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왼쪽 무릎에 사고가 나면서 전방, 측방, 후방 인대가 모두 끊어지고 앞에 연골도 없어졌습니다. 인대를 이렇게 인공으로 연결하고 연골을 재생해서 넣는 수술을 3번이나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서 방바닥에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고구마를 캐는데요. 고구마 캐보셨죠? 큰 거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줄기 밑에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뽑으면 바로 되는데 깊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삽으로 이렇게 좀 옆에 주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살살 옹게 그게 부러지지 않고 잘 나와요. 캐는 재미에 빠져서 3고량째 이렇게 캐고 있는데 제 왼쪽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뻗다리로 있었거든요. 근데 굽혀져 있었어요. 배추도 300포기를 심었어요. 많이 심었죠? 김장은 누가 해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세실리아가 힘들게 김장을 하지만 그래도 바리바리 포장해서 양쪽 어머니 드리고 또 암으로 입원해 있는 그 암 환자들한테 보내드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보내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제 몸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왼쪽 귀가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오른쪽 귀 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귀를 3번 수술했어요. 첫 번 수술해서 왜 그러냐면 차가 그 난간을 받고 20m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이렇게 부딪혔어요. 제 머리를. 그러니까 이쪽 귀, 그다음에 여기 머리가 여기 다 빠져나갔고요. 눈하고 코 전부 다 이쪽이 반 정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수술을 해서 인공고막을 해놓고 청력이 40%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 귀를 싸고 있는 연골 조직이 다 상해서 이제 뇌로 침범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3번째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청력을 다 잃었습니다. 왼쪽 귀는 지금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강론 말씀을 듣기가 힘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소에서는 더군다나 힘이 듭니다. 그럴수록 제 내면의 고독함과 열등감으로 대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기도 중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왜 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하셨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테오,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큰일이야 있겠어? 괜찮아. 이렇게 양쪽 이렇게 손을 대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저를 자주 안아주고 저 자신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면 같이 치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질 않아서 치유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 15번 수술을 받았다고 그랬죠. 11번째 수술을 하려고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요. 혈당 수치 정상이 얼마인지 아셔요? 혈당, 당뇨 수치가 90에서 110이 정상인데요. 제가 수술 전 검사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480이 나왔습니다. 응급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하고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제가 직접 제 몸에 놓고 혈당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좌절로 인해서 불면증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슐린 양과 식사량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오면 갑자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저 자신도 허둥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이상이 올 때마다 하느님께서 제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더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라고 이런 증상을 주신 것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살자, 열정을 잃지 말자, 힘과 용기를 갖자, 그렇게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당뇨약을 타러 가서 다른 데도 이렇게 검진을 받습니다. 2년 전 검사에서 췌장 위에 있는 부신에 1.8cm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슴 아랫부분이나 오른쪽 허리 부분이 가끔은 통증이 오고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저를 괴롭힙니다. 혹시나 암덩어리로 변화되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지만 그럴 때마다 아픔 자체를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목 주변 갑상선에 포도송이만한 것들이 15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끔 평상시에도 누워서 제 목 주변을 만져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한겨울 추위에는 지그시 목을 누르는 압박감이 있고 크기도 더 커져서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이 명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성내동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첫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사제 수품을 받으신 새 사제 23분이 참석한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안수를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을 감고 주님, 더 이상 제 몸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남은 삶의 여정을 건강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중에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여기요, 수지침으로 말하면 목 부분이 요 뾰족한 바늘로 쪼는 것 같은 아픔이 10여 초 동안 3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목 주변을 만져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시모님들의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좀 다 넘어가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현수막에 보니까 끝에 구마가 있어요. 그래서 구마를 통해서 제가 체험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치유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가 2.5cm 짧았던 그 다리가 피정을 통해서 다시 길어졌고요. 이쪽 한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6번의 성경을 통독하면서 실명이 되지 않고 두 눈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 날 치유회복 기도에 제가 강의를 여기 삼성산에 와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치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이 되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즉시 구마경을 통해서 쫓아버립니다. 흔히 구마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86세 되신 저희 장모님은 30대에 콩팥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하나 남은 콩팥의 신장암 말기로 암덩어리가 8cm 크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와 저희 가족은 수술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약물로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으시다가 고통이 시작되면 식사는 물론 못하시고 심할 때는 떼굴떼굴 구르실 정도로 심하게 고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장모님의 고통으로 가족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는 나쁜 영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식별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기도를 드려도 좋을지 여쭈어 본 다음에 먼저 성수를 부려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주무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마경을 하였습니다. 다 아시지요? 구마경 하시는 거?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모님의 신장암으로 우리 가족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은 지금 당장 장모님과 우리 가족에게서 나가라. 주 예수님께로 가라.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셨는데요. 병원에서 심하게 아플 때는 심하게 아플 때 드시라고 처방을 해준 진통제를 그때부터 구마경을 한 때부터 드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암이 더 커지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 그 8cm 크기가 그대로 있고 전이도 되지 않고요.
6개월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저와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가라. 주 예수님께로 가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